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목마름과 생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목마름과 생수의 은혜.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그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극적으로 오면 탈출한 거죠. 출애굽한 겁니다. 종과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벗어나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400여 년 이상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놨어도 2022년도에 23년도에 이렇게 거슬러 넘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까? 그런데 6월 벌써 오늘 마지막 주간이에요. 1년 중에 절반이 훌쩍 지나갔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뜻한 대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400여 년 만에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둥지를 틀고 개척자의 중심으로 시내산 기슭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의 땅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출발한 첫 순간부터 어려움이 봉착했죠. 뒤에서 애굽의 철병거가 600승이나 뒤쫓아왔습니다. 바로가 변심을 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지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공중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땅으로 꺼져 내려갈 수도 없고 사면초가 이기감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자 홍해 물길을 열어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말씀들이 많죠. 적어도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많은데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서의 말씀, 여러분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좌우에 물벽이 형성되고 그리고 땅바닥에 마른 땅처럼 바람에 의해서 말려가지고 여러분 물은 빠져도 땅은 뻘입니다. 뻘. 그래서요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껏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길도 좌우에 벽을 형성해서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바닥도 마른 땅처럼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백성들이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마차를 끌고서 수레를 끌고서 노약자들이 그 더듬더듬거리는 연약한 걸음으로도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더 갔는데 축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너무 기쁨이 넘쳤으나 마라에서 쓴물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지역,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나무 하나를 던지게 하시고 던져진 그 나무에 의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죠. 홍해도 건넜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가다가요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네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비상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러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이슬과 같은 것, 가시와 같은 것, 여러분 그 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면 얼마든지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받고 파는 거 아닙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분량만 가지고 가야 돼요. 욕심 많은 사람이 아이고 내일 또 나갈 필요 있어? 오늘 한 바구니 말고 두 바구니 가지고 가면 되잖아. 욕심 부리고 더 가지고 간 사람은 아이 나갈 거 뭐 있어? 어제 갖다 놓은 거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하루에 그 양식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욕심 부려가지고 더 가지고 간 사람은 밤 사이에 보니까 아이고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비한 거죠. 하루 먹을 양식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매일처럼 내려주시는 만나, 이 만나를 먹고서 40년 동안 지냈으니까 참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만나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입이 건질건질하고 지가 자꾸만 이상하게 땡기고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고 하나님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고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의 영향력으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백성들 앞에 툭툭툭툭 떨어지게 하시는데 그냥 손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죠. 참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이, 세상의 어떤 내용의 논제가 이와 같이 확실하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은혜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직전까지요 이들이 뭐 먹고 살았습니까? 오늘 16장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썩은 과자 같았더라. 자 35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같이 주일이 되면 직전에 토요일 같은 직전 날에요 이틀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일날은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날은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자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주신 것은 두고 먹어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비스러운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부리고 명예와 권세 욕심을 부리고 또 어떤 조건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욕심 부리는 것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에게 주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걸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주신 걸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이 오늘 17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 그러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넌 기적을 주시고 마라의 쓴물의 은혜의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먹을 양식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옷이 휘어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기승을 부리고 그 장렬한 태양빛을 지나고 저녁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지역, 미지의 세계죠.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데 또 걱정이 앞서요. 참 사람은 간사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해주셨어도 지금 당장 직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도 우리 인생들은 1시간 후를 걱정하고 이틀 후를 걱정하고 다음 것을 걱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책임져 주시지 않고 실망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해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잘해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당황해. 막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평하고 악평하기 시작했어. 모세를 대하여서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퉜다고 그랬어요. 왜 다퉜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굶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 적시에 공급해 주실 것이니. 그런데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당장 없잖아.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자의적인 생각과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만들어내고자 하는 육신적인 소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귀중하대요. 그래서 그거 관철시키려고 모세를 대하여 항거하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여서 다투며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랬어요. 2절 후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왜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안 계시다고 자꾸만 그러냐니까. 어디에 그 답이 있습니까? 7절 후미에 있어요. 자, 성경 주목해보고 읽어볼게요. 7절 중반절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한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이야기요? 아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한편에서는 무슨 이야기요?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어. 이러다가 우리 다 목말라 목 타 죽겠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총회가 광야의 총회가요 4분 5열 돼가지고 다투기 시작해. 어지러워졌습니다. 질서가 깨졌어요. 한편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제 죽고 못 산다고 아우성치는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총회, 이 회중이, 총회라는 것은 한 나라급에 속한 엄청난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룹을 형성해서 거대한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를 총회라고 합니다. 이런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회합을 하죠. 무슨 회합입니까? 모세 끌어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능력을 시험하고 불신앙적인 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는데, 그 수위가 높아가지고 결과는, 야, 우리가 한 10분만 기다리고 그래도 물이 나지 않으면 뭐 별 수 있어, 저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자고 다 돌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총회가 회합으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결론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악평하기 시작하는데 참 큰일 났어요. 모세가 생각해도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분명히 허락하셨고,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까지 일주일, 열흘, 40년 그 이상이 걸려도 하나님은 마침내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믿음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해 보라고, 지나간 한 달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다고, 그러니 그것이 증거라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을 받아먹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그 아멘하여 순종으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과 없으면 돌로 치겠다. 참 극한 상황까지 가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는 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백성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에게 주님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참 못된 것들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때려서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저들에게 뻔때를 좀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다혈질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적하면서 이를 갈고 그리고 참소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주님, 저들에게 먹을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몇 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성경 보십시오. 5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이 신비한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관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 양화교회 예배당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좌정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끼고 있고 실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주 공간에 하나님은 충만하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못 보신 것이 없고 못 들으신 것이 없습니다. 다 듣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주께서 판단하셔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정한 바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급한 마음으로 내가 말로써 심판하고 어떤 행위적인 작품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월권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나일강에서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팡이를 가지고서 호렙산 앞에 서라. 그 반석, 내가 정한 그 반석 앞에 서면 내가 거기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한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물을 주시나? 6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쳤는데요, 우리가 쉽게 영화, 또 광야를 진행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한 영화를 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냥 송송송송 생수처럼 솟아나는 약간의 물 아닙니다.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물은 시냇물처럼 거기서 물샘이 터져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에요. 60만을 마시게 하려면 송송송 옹달샘에서 나오는 생수처럼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림도 없어요. 시내처럼 물길이 열려져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이 흘러내려서 백성들이 그냥 다투면서 서로 먹으려고 치고 받고 내가 먼저 먹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런 장면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물 속에 첨벙첨벙 빠져가지고 그 물을 훔켜줘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해갈의 역사가 있는 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도지 23년 넘어오면서 너무 가무니까 남부지방에서는 특별히 전라남도 또 경상남도 인근 근동은 비상 걸렸어요. 큰일 났다 이러다 다 죽겠다. 여러분, 댐의 물도 마를 판국이니까 지하에 관정을 뚫어서 샘이 터져 나왔던 그 물도요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차례 소나기를 내려주시니까 그 물의 영향력을 통해서 해갈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여러분, 모내기도 하고 작물을 다시금 심을 수 있게 돼가지고 남쪽 지역에 이제는 물 걱정 없는 시간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청도에서 물을 끌어가느니, 경상도 쪽에서 물을 끌어오느니, 중부지방에서 물을 끌어가느니, 심지어는 한강물이라도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까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차례 비를 내려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해가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무대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많이 합니다. 또 자신의 지식의 이 풍성함과 편만함을 위해서 계속 책을 보고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자리매김을 위해서 명예심을 갖기를 원하고 그 명예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뭐 자신이 총력 질주할 수 있는 걸 다 퍼붓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또 물질도 준비되고 또 몸의 건강도 유지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챙겨서 진행하는 듯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 요정은 우리가 무엇을 구성해 놓고 준비되었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도자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서 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했더니 모세가 물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반석 앞에 서셨던 하나님이 물을 내주신 것.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혼자 가지 않고 백성의 장로들을, 대표급에 속한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간 것은 이 역사를 누가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행했습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6절 전반절에 보세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누가 섭니까?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을 모세에게도 보여주시고 장로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물을 내게 하신 분은 모세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만나를 허락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을 허락해 주셨도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25 동란이 있은 지 73주년이에요. 제가 주보의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어요. 오후 예배 설교를 오전에 하려다가 사실은 6.25 동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오전 본문보다는 오후 본문이 더 낫거든요. 그러나 바꿨습니다. 왜요? 기초가 없이는 건축물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그 위대한 사건을 나타내셨는지, 여러분,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믿지 못하는 이런 세대의 심정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오후 예배 설교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을 바꾸려다가 순서를 조금 달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마름과 생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르비딤에서의 생수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 본 거죠. 여러분, 백성들을 지도한 겁니다. 믿지 못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한 겁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사분오열되지 말고 하나같이 되어서 성령의 매는띠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심하라고, 그래야만이 승리한다고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는 은혜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시험하고 다투었어요. 다투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가정에서도 다툼이 많으면 가정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안팎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다툼이에요. 이 백성들이 다투었어. 이래저래 다투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죠. 여러분, 그 다툼은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 앞에서 한 건데 왜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했나?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사람 앞에서 한 걸로 끝난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다툼은 하나님의 인재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악대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시험이라고. 누구 시험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는 시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세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 주셨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의 생명된 말씀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서 생수.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영적인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저들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반석을 터뜨리는 것은 장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나타내 주신 거죠.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목마름이 있지만 목마름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생수를 얻어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여 이 시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불평하면 마귀들이 몰려옵니다. 감사하면 악한 마귀 권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온통 감사예요. 찬양의 그 광장의 그 핵심을 분석해보면 두 글자로 끝나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하나님이 하셨지요 감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감사.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닌데 믿음이 없으므로 걱정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발의 움직임을 주님 앞에 멈추게 하시고 반석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반석 앞에 떡하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라도 목마름이 있다면 생수가 터져나오되 주님 안에서 터지는 그 생수로 해갈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